너는 어떨 것 같아? 어?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혹시 이제 아직 그 과제를 못 내신 분들은 이렇게 저기 서둘러서 과제를 내주시고요. 우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원이 한 25명이 되어서 비대면으로 아마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물 또 함께 또 내주시면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딱 절반 정도 지금 내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다시 서둘러서 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선지서 11강이고요. 음, 그 학교의 그 공식 일정상의 그 종강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이제 뭐 보충 수업도 있고 재량도 있고 해서 그렇거든요. 공식적인 그 기말고사 기간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다음 주에요. 다음 기말고사. 주가 기말고사 네, 기간이라고요? 다다음 주가 보강 기간이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강의가 3번이나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글쎄, 그러면은 일단은 자, 그렇게 하죠. 어차피 뭐 기말고사 마지막 2주 뒤에 그러면 그 마지막 수업을 하고요. 기말고사 과제를 내면 12시까지 이렇게 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지서 11강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요나서부터 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오바다, 요나, 미가인데요. 각 그 책의 특징은 이제 양은 작죠. 양은 작은데요. 이 세상에 이제 나라에 속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주권 관한 것. 요나는 위대한 왕은 자유롭게 국민을 베푼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요나가 가지는 생각, 또 하나님께 가지는 생각이 다르죠. 미가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왕국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우리가 늘 하던 식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바다나 요나 미가의 역사적 배경을
항상 우리는 했죠. 그리고 연대 추종에 관련돼서 오바다는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죠. 다만 이제 그 에돔에 관련된 오형론적인 것, 에바다가 에돔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의의를 설명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 이 오바댜가 이제 에돔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뭐 다른 나라를 빗대어서 하겠죠. 그 당시 때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소망에서 시온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이제 요나서가 다른 선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 요나는 어디로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것에 가능한 문학적 장르는 무엇인가? 또 포로기 상황에서 요나가 그런 정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을 설명해보라. 자,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성경에 있어서의 기록 연대 추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예, 별로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문을 쓰거나 좀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죠. 요나가 어떻게 메시지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요나의 이 경험의 비유의 효과를 통해서 말하는가. 요나서는 또 하나님의 창조 구속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돕는가. 우리는 구속 그리고 심판 이원론적으로 보죠. 우리는 선민이라고 보고 이방인들은 마치 이제 꿀소시개처럼 보는 이원론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편협한 지각 쪽에 구원의 어떤 그런 한계를 갖춰놓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제 그게 요나서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미가는요. 일의 정치적 확정. 미가는 여러분 잘 알고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황금기를 구하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예언을 하던 때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굉장히 환영 그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독자들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돕고 하나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의 특징, 미가는 또 남은 자, 아시리아, 거룩한 전사, 평화와 축복 이런 내용들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과 창조의 세계, 구속 계획과 경건한 삶에 대한 풍부한 시각들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미가서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부터 이제 하나씩 보죠. 여러분 성경책도 함께 이제 펼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오바댜는 그 시대가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BC 이제 850에서 400년 정도를 보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종. 오늘날 뭐 김철동, 뭐 이렇게 영희 이런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 후에 여호람 시대에 또는 주전 6세기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기록 장소는 유다예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돔에 관련된 심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오바다는 열방을 심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돔을 들고 심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바다 시대는 선지자로서의 소명, 사역 기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들어가서 우리는 보면 되겠고요. 그의 사역은 예레미야와 함께 오바댜와 함께 이렇게 겹치면서 느부갓네살 지하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을 간구했는가. 특히나 이제 오바댜는 누구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함께 오바댜의 예언은 이 에돔인들이 어떻게 이제 다른 열방들을 심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기레떼를 이용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뭐 아주 짧기 때문에 어떤 장르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거기에 대한 뭐 크게 이렇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구조를 보게 되면 표제어,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는 어떤 하나의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죠.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멸망, 열방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왕국의 영광.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이게 오바댜의 간단한 구조 속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바댜의 메시지는 아까 본 것처럼 이 짧은 이 에돔에 관련되어서 행해진 것으로 형제 이제 야곱 그리고 미워한 것을 통해서 이제 에돔과 그 에돔 족속과 함께 이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친인척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런 친인척들이 어찌 보면 피가 이제 섞였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민족인 이 에돔, 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뒤로 이제 쭉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들에 대하여 있지만 이게 저 어찌 보면 또 뭐 형제의 어떤 피가 섞였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경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군대와 함께 이 에돔이 어떻게 그런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 구조를 이렇게 어떤 긴장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자, 오늘은 유다가 에돔에게 향하여 보여주는 오바다 자체는 바로 얼마나 이 에돔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 정도로 파멸될 것이고 또 파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바댜가 그 메시지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또 이제 그 오바댜가 뭐 언제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에돔 멸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확장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1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오베다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린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오바댜의 그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것들은 또 함께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에돔이 잠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이지만 에돔 자체도 하나님 안에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 책은 이제 246쪽 제 책으로 그래요.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을 것을 약속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토를 확장시키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왕국의 영광과 부는 더 한층 우리에게 증대될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예표가 바로 오바댜다. 자, 그래서 유다의 적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바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돔의 첫 번째 제약이 뭐예요? 에돔은 교만해요. 그래서 에돔이 높은 곳에 거하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아모스서와 함께 연결시켜요. 그래서 2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인데 보시면은 아모스, 예레미야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 내용들을 담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에돔의 두 번째 죄악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던 날에 기뻐하며 방관해요. 이 여호와의 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중적 의미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돔이 국률이 여기지 않는
어찌 보면 이제 피가 섞인 형제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만국에 대한 심판의 예로서 이제 에돔의 심판이 있죠. 자, 이제 이 위에 있는 제들로 인해서 에돔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은 단순히 에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에 내리실 심판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할 날, 여호와의 날 같이 있죠. 그래서 에돔은 지금 현재 열방으로서 심판자로 있지만 다시 오바다의 그 종말론적인 또는 여호와의 날의 사상으로 볼 때 에돔도 멸망을 당하고 따라서 수치를 당했던 시온이 다시 그 수치를 회복하고 승귀하는 그런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역전의 현상들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질서와 또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그런 에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저항,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관련된 심판과 그리고 에돔에 관련되어서 또 심판당할 그런 모습의 구조 통해 그 에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렛대로 함께 되는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이 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심판날,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바댜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서 또 보게 되면 만국에 대한 심판의 예로서 에돔의 심판이 결국은 단순히 에돔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에 내리실 심판인데 만국을 벌할 날, 심판날, 그리고 만국의 여호와의 날 가까이 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어져 가요. 자, 그리고요. 17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사이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죠. 시온에 남은 자 바로 여호와가 그 피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고 야곱의 족속과 요셉의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에돔을 지푸라기로 태울 것이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에돔이 있지만 시온이 있고요. 이게 심판이 있지만 다시 이 심판으로 가게 되고 시온의 밑에 있다가 다시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 불, 그리고 오바댜에서 말하는 이 불, 이게 열방의 심판을 역할을 하게 되는 나의 모티브, 불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구약의 총말론적인 심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바댜는 드러내죠. 오바댜는 이제 1장으로 되어 있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주권에 관해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1장 21절 보면 이래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어디에 속해요?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제 요셉의 회복에 관련되어서 기록된 것에 주목하는데 요셉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 나라죠.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는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바댜에서는 만국을 심판하는 자리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좀 다른 특징이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땅 회복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에 올라와서 심판할 것이라는 예루살렘이 만국의 중심이 될 것을 증거하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이런 개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뭐 거기 있었던 이제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흥망성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오바댜가 시온이 흥하는 이 결론은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제 마무리지 결론이죠. 다윗이 그 에돔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도 에돔을 이렇게 제압하고 또 여러분 여호사밧, 여호람 기타 등등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 왕들이 그 에돔을 이제 제압하고 에돔으로부터 이제 조공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오바댜의 구조 속의 이 에돔과의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오바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제 벤게멜의 이제 메시지 속에서는 보면 이 강조점이 만국을 벌하게 되는데 행한 대로 행한 것이 그리고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국인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바벨론, 에돔, 유다 등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유다 오바댜의 메시지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는 에돔이 어때요? 유다를 시온을 점령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는 결국은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예 그리고 결국은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재밌는 내용은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리로 회파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계속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다른 나라에 막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 아시니까 그들을 잘 심판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죠. 자, 이 오바댜의 이제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에돔이 유다에 대하여 범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가 범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렛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과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나타내. 오바댜 또는 요엘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 심판은 열방에게 임하는 심판이고요.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이고 오바댜에서는요 또 열방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또 어떤 때는 그 열방들 그 주위에 둘러싸고 열방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해요. 자, 그게 일관되게 어느 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지자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 남은 자 사상. 시온의 남은 자가 열방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글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다스리게 되는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야곱 족속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의 그런 종말론적인 그림 속에 승리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바댜의 성경책을 한번 펴게 되시면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절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심판을 하시는 오바댜에 대해서 이제 에돔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주제가 에돔에 관련되어서 내가 말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교만, 에돔이 교만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네가 시온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기뻐. 또 너희들 형제 야곱에게 허악하게 한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네가 가지는 죄들이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자,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 또는 환난당하는 날, 환난당하는 날, 14절에도 고난의 날, 또 15절에도 만국의 발할 날,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벌, 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예, 에서의 족속을 편히 멸하리라 하는 것으로 말하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내용처럼 결국은 온 나라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짓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의 국시록은 한 장이기 때문에요. 예,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그 에돔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지렛대, 도구로서의 지렛대, 다시 또 에돔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에서를 통해서 그 에돔을 심판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호관계적인 의미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날, 또 여호와의 날, 환난의 날,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바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나를 넘어가 볼까요? 자, 요나는요. 주제를 보니까 위대한 왕은 자유롭게 궁유를 베푼다. 무슨 말이죠?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 예. 요나의 시대,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그런 요나는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데요? 이글랏 갈라셀 3세가 권력을 잡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 가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로서는 이게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선물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문학 형식과 구조를 보는데, 문학 형식을 보면 요나서는요, 바로 뭐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예언적인 신탁이 있지만 역사와 교훈과 우화와 또 비유와 또 굉장히 재미있는 내러티브가 있죠. 그래서 요나서 같은 경우는 뭐 주일학교 또 설교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또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문학적 장르는요. 이 첫 번째는 이 선지자가 이제 어떤 시각에서 이제 이게 어떤 장르 속에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재밌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싫지만 다 가서 순종을 하는데, 지금 요나는 불순종해요. 뭐 좀 속된 말로 이제 개긴다고 할 수 있죠. 예. 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방인들의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네. 왜 그런 사람들한테 궁유를 베푸는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요나는 엘리야를 부정적으로 모방을 해요. 엘리야처럼 그도 사명을 띠고 파송되고 사명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자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요나도 어때요?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죽는 것으로 부정적인 어떤, 그래서 하나의 엘리야와 요나가 어떤 하나의 부정적인 선지자 이미지로 함께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반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또 뭔가 굉장히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조금 선지자다운 모습이 있는데 요나는 어때요? 도망가고 쫓기고 오히려 그 타고 있었던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더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모습으로 요나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암 2세 때 살았던 선지자고 아미떼의 아들 뭐 이 정도의 정보만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영토 확장을 예언하여 실현시켰던 선지자이기도 해요. 이어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뇌하게 되는. 그래서 예언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성에 대한 실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이 니느웨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성 속에서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요나의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열방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의 선교, 전도 관련된 우리의 시각이 어때요? 우리는 스스로 어찌 보면 전도 대상자들을 제한하고 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요나를 통해서 바로 그런 선지자로서 당신이 가지는 그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을 내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자세.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때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어찌 보면 이제 신학생으로 부르기에 가장 어려운 열심히 부르지만 사실 그 것만 보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부르기가 쉽지 않은 똑같은 상황이면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역지를 똑같은 상황이면 좀 더 내가 배우를 받을 수 있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곳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요나는 좀 니느웨라고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역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내 강권적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실성에 대해서 그 자세를 배우게 돼요. 자, 요나에서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요나가요 그런 임무를 받지만 도망을 가죠. 또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요. 사공들이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고 요나가 선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요나를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이제 이게 이제 뭐 고래가 아니에요. 성경에 고래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주일학교 아이들 공가나 이런 걸 보면 고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던데요.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물고기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육지로 이제 토해지는 요나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에서 선포를 하고 니느웨가 이제는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요나가 머리에 내리쬐는 그 태양 하나도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나서의 그런 그 문학적인 구조 속에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3절과 10절 이렇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걸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명령은 이제 그때 당시 아스루라고 하는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싫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 명령은 뭐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한다는 건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게 분명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을 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을 세운 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사명주와는 반대되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계속해서 다시스로 가지만 배 위, 또 배 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요나는 지금 급전직하는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그가 이제 선택한 길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 배를 통해서 통하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요, 핍박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이스라엘 메시지를 전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는 것인데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지적 논리가 이해가 되어야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동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에 대한 상식적인 폭안에 이제 동의가 되어야 움직인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늘 우리가 능력, 기적, 또 막 감옥에 들어가면 풀려나고 독사에게 물려도 막 죽지 않고 또 뭐 그 선천적인 장애였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이 그것만 있나요? 그건 아주 일부죠.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나 또는 전도단들이 다 어때요? 감옥에 가면 네, 맞아요. 거기서 한 번 감옥에 풀려난 게 딱 한 번 정도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면 다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한두 군데 교회가 바울을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또 도와줘요. 나머지는 다 가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은 그런 그 헌금을 그런 횡령하는 자다. 거짓 사도다. 정통 그런 사도가 아니라 저자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가요. 여러분 그런 거에 따라 요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 일들을 통해서 그런 상식과 그런 이해 속에서 그런 존경 속에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대형교회 목사님 쫙 보면 멋지고 이름도 있고 검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여러 그런 그 부목사님들 모시고 가는 게 멋지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만큼 뭐죠? 우리가 가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소명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 능력, 내 어떤 그런 그 기술, 내 어떤 지적인 논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해요. 결국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반석과 요새가 되는 것은 산석, 안식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난 깨닫는 거예요. 요나도 이제 그 뱀이 물고기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명자 요나를 버려두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풍을 보내시죠. 물에 던지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리고 폭풍은 결국은 뭐예요? 요나에게 볼 때는 환란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예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은 뭐죠? 내가 볼 때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름길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사랑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 이 부분은 요나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식.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왜 사역하게 하셨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번 학기에 이렇게 선지서를 듣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역사로 보는 거죠. 그럼 요나의 회개의 노래에 보면 이 장은 이제 장과 시예요. 내러티브예요. 따라서 본문의 스토리의 흐름을 우리가 볼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뭐래요? 고백을 하겠죠. 회개를 해요. 거기 이제 빠지고 이제 홀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 아니 이제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막 껌껌한 그런 배, 그 바다 밑에 그 물고기 안에서 뭐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 깊은 구덩이 물고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드디어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요나가 경험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요나는 아직 아수르에게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고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이제 3장을 가게 되면 패턴이 이제 아수르에 적용된 케이스와 똑같아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 가서 40일 되면 심판이 온다고 외쳐요. 놀랍게도 아수르 왕부터 해서 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네요. 예, 호세아나 요엘이 요구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던 것과 지금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회개를 했을 때 어때요? 거절했어요. 오바댜에서도 에돔에 대하여 교만함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또 아수르가 여호와의 심판을 메시지를 듣고 지금 회개를 해요. 놀랄 일이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다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거부해요. 그런데 아수르만 여호와의 심판을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호세와 요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언약적 성실성과 관련된 날로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걸 그 역사의 한 단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는 어때요? 동하잖아요. 불편해요. 하나님께도 불편하죠.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인용하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 결국은 일장의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 내용들에 대하여 그는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런 의도 두 가지가 첫째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자신의 선포가 예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수르에게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평해요. 결국은 요나는 성읍 동쪽에 올라와서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걸 보고 기다리고요. 이 중요한 박농쿨,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그래서 요나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박농쿨을 머릿속에 그런 햇빛을 가리게 하지만 다시 또 시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박농쿨에 대한 소중함이 비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실물 교육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아수르는 그분의 백성이고 회개하고 돌아와 받아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모든 이방 나라 또는 뭐 불교 국가, 머슬렘 이런 데 가서요. 그들은 어때요? 어떤 하나의 또 심판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또 막 그런 성전이나 모스크나 또는 뭐 그런 데 가서 막 그런 뭐요 불상의 목을 자르고 또 거기 가서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런 식의 어떤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과연 이제 옳은 방법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무슨 땅 밟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대대론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잘못된 그런 선교적 방식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내가 정해놓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 있어서의 교만이라는 거죠. 요나의 교만이죠. 자, 요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는 의미가 바로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한가운데 뛰어드는데 이 요나는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요나의 선포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심판자인데 하나님의 선포는 뭐예요? 나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궁유를 베푸는 자로서 니느웨도 그 가운데 있는 자로서 선포를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 복된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요나 자신은 그들의
환난의 원인이 있는 것에 고백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죄가 있고 또 그들의 역병의 책임이 있음을 비로소 자기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나는 그 배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기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로서 예,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반응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요나가 이제 배 밖으로 딱 던져질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또 오히려 배 안에 있던 그런 선원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생명 또 이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고 주님 뜻대로 행해 주세요.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행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 결국은 예, 바다가 잔잔해져요. 사공들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길로 갔겠죠. 자, 그런 뭐 사공들이 뭐 신학적인 어떤 뜻대로 되어서 뭐 이렇게 알고 했다기보다는 요나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런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요나나 뱃사공이나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좁은 신학적인 어떤 인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으로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구원을 걱정스럽게 기도하는 동안 사공들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죠. 또 요나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확인해 주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자유롭게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 재료들이 있죠. 그래서 폭풍, 물고기, 박능쿨, 벌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이 언어로 설득되지 않는 이 상황을 그런 어떤 실물들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끔 해줘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또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실물들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촉매제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자, 요나의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실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예언의 문자적으로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게 지금 말하는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선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전달한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고 도구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후하고 입기만 불면 날아가는 무게로 재면 아무도 나가지 않는 존재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식,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예, 그것은 성취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예,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모스나 오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요나서는 인자와 용서의 하나님을, 호세아와 요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주제들처럼 은혜를, 헤세드,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부각돼요. 요나가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존재로 비춰지지만 이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요나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다른 선지자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순교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왕 앞에서도 예, 이렇게 꿀리지 않고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 그런 요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이 엘리야가 그런 850대 1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그 뒤에 로뎀 나무에서 예, 위축되어 있고 상처받았던 내용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죠. 자, 결국 아수르는 멸망을 해요. 홍소를 보게 되면 결국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예고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완벽한 모습들은 아니죠.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날, 언약적 성실성이 패턴이 회개로 전제되었다면 회개하면 구원의 날이 되고 회개하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이중성, 이 패턴이 아모스, 오바다, 요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과 에돔이 심판을 받지만 아수르는 용서를 받고 실제 역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으로 또 이제 미가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패턴이 이루어지는데 요엘서가 언급한 하나님의 날보다 더 진보적인 진일보한 그런 신학적 메시지를 알려줘요. 이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 쉬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36분이니까 오늘도 좀 많이 50분에 50분에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죠.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나머지 앞에 또 질문이 있는 거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서고돼 있어요.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미가를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미가는 이제 아모스처럼요, 또 유명한 어떤 곳이 아닌 그런 산지 한 마을, 오레셋 갓이라고 하는 출신에 있고요. 733년에서 700한 1년 BC 사이에 전했던 이제 미가가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의 어떤 그 빈민들과 좀 친숙한, 그래서 이제 아모스나 미가나 이 두 사람은 예, 좀 시골 출신이다. 은둔의 어떤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시 또는 수도권에 이제 살면서 학식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배경 속에 이제 있었지만 누구누구요? 아모스와 미가는 시골 사람이다. 이름이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두 군데 다 예언했어요.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궁일, 주권적인 회복을 노래를 했고요. 이사야의 그 종말론적인 깊이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뭐 어차피 이제 내용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 미가는 그 대신 유엘과 요나이르는 회개 중심의 언약적 성실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언약적 성실성으로 언약 성취를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개념으로 가요. 미가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로 진전되는 기초적인 패턴을 형성해요.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또는 뭐 하나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등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패턴들을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자, 그 이제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죠. 이사야가 이제 유다의 왕 요람, 우시야, 아하스, 뭐 이스라엘 왕에는 이제 스가랴나 샬롬, 부가야 이런 사람과 그 시대에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호세아는 아모스가 했었던 것처럼 미가 이사는 둘 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요. 그래서 아수르, 르신 왕으로부터 벨레셀 3세, 사르곤 2세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역사적으로 묻히죠. 그리고 미가의 사역은 히스기야 왕의 중대한 개혁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죽음기에 있었던, 그러나 도시에 있지 않고 시골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한 세기가 지나도 유다 사람들이 미가의 어떤 그 예언을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학적 형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미가서는 이제 시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어떤 산문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포엠, 시적인 시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대꾸, 또 평형, 강조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미가의 신탁은 어떤 웅변가의 어조로 시적인 어떤 내용으로 잘 버무려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뭐 구조를 보게 되면 심판의 신탁 1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따라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나 두 군데 다 심판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1장 1절에 나오고요. 심판의 신탁이 1장 2절부터 3장에 12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에 관련된 신탁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섹션, 세 번째가 심판과 위로에 관련된 대답로서의 섹션,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의 섹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미가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주권과 왕권과 유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그런, 여기도 보면 위로와 신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고소도 하고 대답도 하고 고소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적인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문학적인 수려함을 가지고, 수사학적인 어떤 수려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는 뭐냐? 심판, 정화, 그리고 하나님과 메시아 왕국, 이 세 주제가 미가의 메시지의 큰 주제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제 범주가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그러면 심판은요, 선지서는 역사에 들어오는 위대한 그런 장엄한 환상으로 시작돼요. 인간의 모든 허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 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요. 열방의 어떤 제사, 제의적인 매춘, 점, 마술, 풍요로운 어떤 제사 이런 것들을 따라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맞지 않는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들은 열방들의 관습들로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 군사적인 발전, 동맹, 요새 그들과 함께 또 가지는 연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정신들이 지배하게 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더 다를 바가 없겠죠. 거의 제일 앞장서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일들에 어떤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 두 나라가 멸망하고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가 말하는 문학적 구조 속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성경을 먼저 한번 다뤄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배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사마리아 유다와 이런 사해악 남유다의 사해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예언의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고요.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하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이게 이제 바로 역사적 순서, 시간적 순서잖아요. 자, 그리고 8절에서 16절을 살펴보시면 이제 유다가 처하게 될 권경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상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같이 미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8절에도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일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번에 들어오죠. 선명하게 굉장히 이제 이 슬픈 모습을 짐승들이 지금 애곡하고 통곡하고 우는 것으로 그림 언어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서를 읽을 때는 그런 쪽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장르인가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시를 썼으면 우리도 똑같이 시적인 느낌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또는 내러티브로 썼다면 역사적 서사적 구조로 썼다면 역사적 서사적 구조의 관점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인의 눈은 아름다운 호수와 같더라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사실적 묘사였던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눈이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학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학적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게 성경 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가드로부터 해서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아빌, 사난, 베레셀, 마놀, 라이스, 가드론, 압시, 뭐 이름도 지금은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인데요. 이 지역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들이 모두 유다의 산악지대와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 다윗의 일생과 관련된 지역. 이 지역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결국 유다에게 임하는 심판을 의미하겠죠. 특별히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것처럼 피난처, 고통받는 자들의 어떤
역전의 장소가 아둘람 아닙니까? 자, 예, 여기까지 이제 고난과 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장을 이제 보게 되면 2장을 넘겨보시면 1, 2절을 보게 되면 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의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 장은 땅을 소유한 자들이 저지르는 횡포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루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비슷하죠. 예, 부동산, 땅. 그때도 당시도 땅과 부동산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사유와 개인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굉장히 이제 부패하게 되는 죄악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도층에 대한 설명, 5절에서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더 이상 빛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선지자에게 빛이 없다. 말씀이 없다. 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 끝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선지 미가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죄악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4장은 보시면 시온의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인데요. 예,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온의 종말론적인 모습을 예언해요. 그래서 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끝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시온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평강의 왕국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5절에서 8절은 종말 이전의 이스라엘 열방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방은 자신의 신을 의지해요. 각 나라 신을 의지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시온산에서 다스릴 거고 8절 말쯤은 다시 회복될 걸 말해요. 또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되어 있죠. 자, 그리고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자, 시온의 현재 모습인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회복될 것을 말해요. 그러나 결국 시온은 일어나 만민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예,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을 가볼까요? 5장은 시온을 회복시킬 지도자 탄생에 관련된 예언이죠. 네, 메시아. 자, 그 회복자가 어디 있나요? 베들레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난 다윗의 후손임을 암시하고 근본은 영혼에 있을 것이고 단순한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과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목축하고 창대케 할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거예요.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네게 된 다윗의 계통의 회복자로 백성이 회복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열방을 다스립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뭐예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진노를 쏟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6장을 볼까요?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합니다.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느냐. 1절 5절은 변론의 서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행하신지를 묻고 계시고요. 그리고 애굽 사건의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4절
뭐 5절,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내가 알리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 의로움, 공의, 사랑, 인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적 성취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미가 문학의 구절 중에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의로움과 헤세드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공의와 헤세드는 어찌 보면 충돌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요구할 것이고 헤세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할 거예요.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공의는 우리를 심판해야 되지만 사랑을 통해서 인애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충돌을 통해서 모두 두 가지를 요구하여 정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중심축이 소선지서에서 동일합니다. 의로움은 여호와의 나를 개념을 통해서 헤세드, 인애는 언약적 성실성을 통한 회복의 약속을 통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적 성실성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성품을 따라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제사제도, 성전, 제사장 이런 기구들은 다 보조도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성전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다 뭐예요? 그런 종교성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맞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가 타락해버리죠.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오므리, 아합, 나쁜 왕이죠. 심판받고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올 때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루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예. 1장을 넘어가 볼까요? 1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형벌의 날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부패를 의미하겠죠. 그 형벌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주권적인 구원에 대하여 선포를 하고요. 1절에서 6절은 형벌의 날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범죄한 세상에 대한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장 선한 선지자라도 가시가 되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되었다. 적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 파괴가 일어났다. 가정의 파괴가 일어났다. 9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제공하고 어둠을 이기고 또한 심판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에 대하여 회개의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는 이스라엘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게 되고 열방들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어떤 게 나와요?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같이 이제 여러분 보셔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따라올 수 있어요. 성경책을 보셔야. 그래서 기도와 찬양의 내용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요, 미가는 그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예, 18절에 그런 노래를 통해서 미가 메시지의 절정,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를 이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의 그 언약적 내용을 말씀하셔서 죄악을 견디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 지내산 언약을 동시에 언급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성실성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의 메시지를 한번 보게 되면 미가는 결국은 초두의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모두에게 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자, 그래서 신의 현현에 대하여 심판 가운데 여호와께 오시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든 열방을 대적하러 오신다 하는 것이 신학적 메시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닌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적인 생활 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온이 멸망할 수 없다는 그 잘못된 시오니즘, 이게 그들에게는 아주 뼛속 깊숙이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미가는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뇌를 몸소 체험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보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마치 여름 실과가 있지만 포도나무가 막 열려 있고 막 그런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이 무성하지만 딱 열매를 따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바로 신앙의 형태예요. 서로가 형제를 그물로 잡고 서로를 죽이는,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죄악의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 이제 큰 메시지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화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정화.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 깨끗하게 해주신 걸 통해서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그 자녀들 사이에 정의와 사랑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시고 공정하고 사람에게 그런 모든 그런 은혜와 인내를 베풀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아까 우리가 미가의 그 가장 클라이막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건한 반응에 대한 미가 예시가 하나님 심판에 직면하여 아까 애국하는 그 시적인 장면을 통해서 짐승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아픔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복종, 진실한 삶, 왕국을 기다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정화가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남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회복.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미가는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회복의 포로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되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과 보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왕국 같은 의미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손에 대한 메시아의 확립됨과, 그런 메시아 왕국은 대상은 바로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 비천한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 보호, 축복, 보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과 그 구원과 신원을 통해서 이슬과 사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와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통치의 메시지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결국은 메시아 왕국은 그런 아수르가 주목할 만한 어떤 세력 속에서 아수르가 뭔가를 훔쳐고 세대의 모든 것들이 줄이인 것 같지만, 결국 아수르도 망하고 그 뒤에 바벨론이 이제 오게 되고, 바벨론도 망하면 나중에 이제 그리스, 또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는 참 흥망성쇠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정해진 그 날로 전진해 오죠. 그때 메시아 왕국은 우상 숭배, 권력, 이런 모든 부패들을 다 이제 깨끗이 회개하고 또 심판하고 정화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창조물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전사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미가의 내용은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미가의 신학적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요. 제의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요.
총론적으로 하나님께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출생 장소를 예언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죠.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만약에 성실하신 에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베풀지만 또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내요. 물론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요엘이나 요나스처럼 회개를 통해 회복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권으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걸 얘기하죠. 자, 미가서에서 이 발전된 관점은 심판이 구원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언약적 선실성을 통해서 진짜 이 세대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움은 열방을 통해 적용, 남유다에 대해서 하박국이 적용되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스바냐가 적용되는 모습을 이다음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예수님의 성육직 사건, 베들레헴에서 나고 또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야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움과 스바냐를 통해서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더 잘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듣고요. 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뭐 오늘 그 강의 중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그 기말고사가 언제까지인가요? 언제라고 아까 그랬었죠? 6월 10 며칠 기간이에요? 4일 기간인가요? 네. 뭐죠? 5강까지 19일. 네? 5강까지 19일. 6월 19. 6월 셋째 주까지 학사 일정이네. 학사 일정상 6월 며칠부터요? 7일부터 19일이 기간고사 및 보강. 7일부터 19일까지가 기말고사 및 보강이에요? 오, 그건 지금 강의가 2번이나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강의를 2번 연속을 해야 되나? 아, 그렇군요. 지금 내가 너무 이제 여유롭게 너무 자세하게 지금 소선지서도 너무 이제 자세하게 갔나 봐요. 강의 내용을 한 장,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그 오늘이 1일이고 다음 주 8일 날 하고 다음 주 8일 날 하고 15일 날 강의를 하면서 기말고사 내용을 그 간단하게 올릴 테니까 그 저번처럼 12시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과제도 지금 되는 대로 빨리 저에게 주시면 같이 제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다른 데는 뭐 종강한 데는 없죠? 여러분 혹시 대면으로 하여서 시험을 보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25명이면 같이 뭐 모여서 얼굴 보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될런지 지금 일단 고민스럽긴 한데 그냥 대로가 나올 것 같아요. 비대면이 나을 것 같습니까? 예. 예. 교수님, 제출 기한이 예. 15일 자정 12시까지라고 하셨나요? 예, 그 15일 지금 이제 8일 날 수업을 한 번 더 하고요. 15일 날 수업을 한 번 더 뭐 하고 15일 날 저녁 그 보자. 성적 입력 기간하고 이게 언제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보고요. 안 되면 다음 주 8일하고 15일을 강의를 좀 압축을 해서 나머지를 다 일단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학사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언제 이제 되는지를, 아니면 좀 우리 카톡에다 좀 올려주시면, 그냥 공문을 받은 게 있긴 하지만 카톡에다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참조해서 다음 주 강의하고 기말고사하고 여러분 과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절대평가가 될 거예요. 예전처럼 상대평가가 되어서 이게 무조건 학점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 그런 재량에 따라서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다른 쪽과 또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다 방학을 하고 다 이제 휴강을 하고 종강했는데 뭐 혼자 뭐 7월 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강의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 반장님이 한번 학사 일정을 올려주세요.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다음 주에 강의를 좀 뭉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나누고 15일 날 기말고사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교수님, 예, 예, 네,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 네, 요나서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제일 마지막 이제 4장 12절인가요? 거기 예. 이제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이제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예. 말씀하셨던 걸로 네 제가 아는데, 예. 결국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예.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이제 이거는 신학적 관점 속에서 하나를 봅시다. 일단 회개라고 하는 걸 뭐로 할 것인가.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천교도 신학자들이나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회개를 두 가지로 봅니다. 도덕적 회개와 신학적 회개. 말하자면 이제 도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회개, 죄 용서에 대한 유축을 말하고, 신학적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해요. 오늘 니느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쭉 연결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회개의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며 가지는 않았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 사울 왕, 또는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노라, 죄를 지었노라 말을 하지만 이 실질적인 회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크기로 보면 역사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런데 짧게 이제 아까 이 요나서 안에서는 볼 때는 니느웨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심판받을 백성으로 우리와는 적대적 관계. 말하자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일본에게 뭐 그런 일제 강점기를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전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니느웨를 가서 또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전도의 대상을 정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오랫동안 그런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렇게 아내를 속죄기다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뭐 아내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큰 틀 안에서는 아까 말하는 그런 도덕적 회개와 신학적 회개라고 하는 두 개를 볼 때 완전한 구원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큰 틀 안에서 역사적으로 한 축을 볼 수 있고요. 짧게 요나서 안에서 볼 때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시적이지만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서의
우리 현재 우리 어떤 복음 전도와 선교의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를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 미가서 1장에 나오는 배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에 대한 그 배교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전이 존재하잖아요. 제사장들도 존재하고 선지자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이 배교를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성전은 성전대로 두고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그들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산당도 만들어내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뭐 하나님 성전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다 쓸어내고 이제 그것만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영적인 배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이제 선지서를 읽어갈 때나 또는 구약의 내용을 읽어갈 때 항상 이제 그런 식의 그 간음과 배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육체적 간음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또 배교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합해 취하면서 더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들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배교가 일어나죠. 네. 그런 의미로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뭐 감사합니다.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도 좀 이렇게 얼굴들을 좀 공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뭐 음성으로는 하더라도 마지막에 인사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예, 다른 예. 예, 뭐 제가 저도 이제 어제인가 백신을 맞고 와서 이렇게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빨리 백신 맞으시고 수업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학사 일정을 한번 보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카톡에다가 일정을 한번 올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반 정도가 이렇게 지금 과제물들을 내신 것 같은데 더 잘하려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과제물들을 내시고 기말고사 때 나중에 내시고 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언제 그 성적 입력 기간하고 이게 이제 기말고사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은 종강을 하고 수업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 반장님이 좀 잘 체킹을 해서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같이 거기 수업 진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예,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